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4쪽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는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그 날들을 다른 날들과 다르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는 날은 다 공통적으로 아마도 생일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생일날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 날로 죽을 때까지 그 날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날이 나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이어리를 장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일 먼저 체크하는 데가 내 생일날입니다.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잘 칠해 놓습니다. 색깔을 막 칠해 놓는 것이죠.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동그라미를 칠합니다. 그만큼 생일날은 모두에게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개념을 갖고 그 날을 생각합니다. 생일날 누군가 나를 기억해서 축하의 메시지를 딱 보내주면 그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주일날이지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 맞습니다.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날이 주일날이지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은 지난주가 아니고 매주 주일날임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이죠. 부활주일은 지난 주일날만 드려진 예배, 이것이 부활주일이 아니고 부활주일은 매주마다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날이 주일날이 아니고 예배하기 전에 이 날이 어떠한 날인지 잠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맞이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 날이 어떠한 날인지 알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활은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마는 날이 아니고 부활은 매주일마다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새장 속에 있는 새를 어떠한 소년이 막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얘야 새를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하는 말이 괴롭히다가 죽일 것입니다. 목소리가 좀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영어로 안 해서 그렇지 똑같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 목사님은요, 돈을 주고 그 새를 샀습니다. 그리고 멀리 날아가라, 자유롭게 날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날려보냈습니다. 며칠 후 부활주일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갇혀있는 새, 괴롭힘 당하는 그 새를 돈으로 사서 날려주는 것을 부활의 역사와 연결시켜서 설교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죽음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너희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존재라고. 너의 인생은 죄로 둘러싸인 허무한 존재라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계속해서 소망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힘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힘은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사탄에게 넘어간 힘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 사탄의 힘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 지배받은 이유는 그들을 당해낼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당해낼 힘이 있었다면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겠죠.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을 갖지 못하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폭탄을 투하하자 일본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미국이라고 하는 큰 힘에 의하여서 일본은 힘을 잃게 되었고 힘을 잃어버린 그 틈에 우리는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 이 말씀은요,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한 서신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알았습니다. 마음에 먹먹함이 있었습니다. 이 먹먹한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 이것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서신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낼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안에는 고난의 문제가 있었어요.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시면 매 장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말다툼의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올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교회가 고난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메시지를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 망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그냥 띄워주시고요. 이 일을 기억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기억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이 내용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 생활의 기본이고 목회의 기본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본이 없으면 믿음 생활은 온전해질 수 없고 목회 생활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손가락입니까? 발가락입니까? 종아리입니까? 뇌입니다. 뇌가 우리의 기억을 이렇게 저장해 놓습니다. 그런데 뇌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뇌도 선택하여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당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당한 사건을 어떤 사람은 이 부분만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면 기억을 선택해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 부분을 기억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억은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생각해야지 흐려지지 않습니다. 한 번 딱 암기해 놓고 그것을 끝내면 저절로 기억되어지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억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반복해서 계속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게 되면 계속 깊어지고 계속 깊어지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오히려 근심이 강하여지고 염려가 강하여지고 악한 것들이 강하여져서 기억해야 할 것을 흐리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 청년부들도 아멘을 해야 하는데 너무 속곱장난처럼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멘이 저절로 잊어버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겠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은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주일이 있는데 어떻게 부활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4월달 셋째 주에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바울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의미는 1년에 한 번만 기억하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는 항상 기억하고 기억한 바를 삶으로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반드시 몸짓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2시 반 오후 예배를 기억하셨으니까 이곳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였으니 몸짓으로 나타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일날 가족들이 이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서운합니까? 아니면 씁쓸하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러한 표정이시죠. 또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생일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가족이 알게 됐어요. 뭐 카톡을 본다든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너 오늘 생일이라며 축하해. 이렇게 영혼 없는 반응을 딱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말뿐인 행동에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생일을 기억하는 가족들에게 선물 같은 것은 없는 거야, 이렇게 넌지시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선물 같은 것은 없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가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기억해 준 것만 해도 고맙지 뭘 또 바래.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퉁명스럽게 반응한다면 여러분들의 감정은 온전해지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고마워해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부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고 어떠한 자세로 믿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면서 믿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과연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배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에 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기억에 담아두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다 도망갑니다. 망각이 낳은 결과입니다. 망각이 낳은 결과입니다. 곁에 있었지만 망각하였습니다. 말을 들었지만 망각하였습니다. 같이 있었지만 망각하였습니다. 동네 꼬마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아이들이 야,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야, 귀신이 더 무서워. 귀신이 더 무섭죠, 호랑이보다. 귀신은 안 보이는데도 무섭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사람이 가장 무섭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막 싸우는 거야, 자기들끼리. 누가 더 무서운지를. 그러니까 어느덧 땅거미가 지는 저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떠한 한 나그네가 그 아이들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저 아저씨한테 좀 물어보자. 누가 가장 무서운가 물어보자. 아저씨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모진 세파를 겪은 이 아저씨, 깊은 주름이 있는 이 아저씨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입을 열어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지 가장 무서운 것은 망각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망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손꼽는 것이 치매입니다. 치매는 기억 상실로 오는 질병입니다. 다 잊어버려요. 내 현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망각이 가장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을 딱 찾습니다.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놀랄만한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덤에 있던 돌이 굴려져 무덤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근심스러웠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심에 쌓인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덤이라고 하는 장소로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에 따라 반응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무덤을 찾은 여자들이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그들은 지금 무덤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로 생각하고 그 무덤을 찾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이 믿는 자처럼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무엇으로 설명하려고 하냐면 복음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복음을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복음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너희들에게 복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로또에 딱 당첨됐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로또에 당첨됐는데 왜 나는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거야? 내가 25년 로또를 샀는데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았어.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로또에 당첨됐지? 이러한 생각 안 하겠습니까? 부활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고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부활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지 못하면 부활이 무슨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이 부활이 나와 연합된 사건임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임을 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관련 없이 부활을 생각하면, 나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것처럼 느낀다면 부활을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받는 것보다 계란 2개를 받는 것이 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이 없어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는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나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활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의 거처는 무덤입니다. 무덤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형벌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형벌의 결과인 무덤으로 그냥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 놓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바꾸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내 실존을 바꾸어 놓고, 부활은 내 거처를 바꾸어 놓고, 부활은 내 형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이 내 실존을 바꾸었어. 부활이 내 거처를 바꾸었어. 부활이 나의 미래를 바꾸었어.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고난 앞에 기 죽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 기 죽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세상 앞에 기죽지 않고 오히려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는요, 암스테르담에서 아주 잘 나가는 화가였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부족함이 없이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내와 사별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시리에 빠져서 붓을 내던집니다. 그런데 그 일로 렘브란트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딱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렘브란트는 다시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심 후에 처음 그린 명화가 야경이라고 하는 저 그림입니다. 영광교회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장권은 안 내셔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명화가 있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라고 하는 저 그림입니다. 그는 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요, 18가지 성경 번역본을 계속 읽었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이 진짜 무엇인지를 깊이 읽었다고 합니다.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성경을 읽고 또 고민하고 또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다. 그는 희낙낙하며 살던 시절에는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리지 못했는데 오히려 인생의 고난을 겪은 후에 명화를 그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알고 삶을 사는 자는 모르는 자와 깊이가 다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부활의 의미를 깊이 아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 믿음의 깊이가 다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빼앗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디모데후서 누가 누구에게 준 것이라고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준 것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것일까요? 바울이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편지를 써야 할 바울이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이미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목회하고 있던 이 디모데에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썼을 때 디모데가 이거 몰랐을까요? 디모데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을 알고는 있지만 부활주의를 보내면 그 의미가 같이 보내져요. 그냥 부활주의 이렇게 지나면 그 의미도 같이 지나가요. 그래서 늘 부활주의를 맞는 자세보다는 다른 자세로 예배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부활에 대한 의미, 주님에 대한 기억을 빼앗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면 살수록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사는데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게끔 하는 그 열심이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군인들이 열심히 살아요. 다 좋은 건가요? 강도들도 열심히 어떻게 하면 남의 물건을 훔칠까 생각합니다.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열심이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속임수에 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제쳐놓게 만든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바빠. 주의하셔야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기억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하는 열심은 결코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활을 기억하라 이렇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짓된 것들이 자꾸 진리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들은 거짓된 자들입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 해서 거짓을 내세우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으니까 너희는 계속 기억하라.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 가지 거짓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은 제자들의 자작극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감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작극을 통해서 부활했다고 속이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을 뿐이다. 그게 기절설이에요. 죽지 않아 기절했잖아요. 에? 몇 분인 거는 몰라 그들이. 근데 다시 일어나서 짠 하고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면 진짜 거짓입니까? 나는 이 부분 믿겠다. 이렇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믿음이 기절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제자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게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주장되었던 거짓된 진리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제자들이 순교했겠습니까? 도망가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비참한 박해와 고난 앞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진실을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 보십시오. 여기 일본 사람들 없죠? 혹시 있으면 그냥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역사 속에서 거짓을 행하였던 거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어떠한 증거를 대도 믿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라. 당부했습니다. 뭘 당부했냐? 내적으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내려놓아라. 외적으로 거짓된 역사가 계속 몰려오고 있다. 방어하여라.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제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시로 왔다고 8절에 이야기합니까? 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영원한 통치를 하는 구원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 계시려면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지 않는 왕이 어떻게 영원한 왕위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은 영원한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 영원한 왕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씨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약속은 기억해야만이 성취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모든 역사 속에서 기억하시고 마침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영원히 기억하시기 위해서 이 은총을 주셨다. 기도하겠습니다.